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멘. 구약성경 욥기, 잠언, 전도서, 또 벤시라와 솔로몬의 지혜서를 우리가 지혜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문학에는 비유가 들어있고 파라볼레 비유가 있고 우화가 들어있고 수수께끼가 들어있고 또 대화가 들어있고 또 도고, 혼자 말하는 도고의 형식 들어있고 또 교훈의 형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에는 격언을 이제 모은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잠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욥기는 고난과 의의를 대화의 형식으로 이제 풀어나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부조리, 모순, 그리고 허무함을 도고의 형식, 혼자 말하는 형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유대의 종교의 변명으로 헬레니즘 그 색채가 이제 강합니다. 구약성경 지혜, 호크마라고 하죠. 이 호크마 지혜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지혜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술인과 동시에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지식을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즉 삶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서 히브리 그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 어떤 자인가 하면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좋은 이름이 값비싼 기름보다 낫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이름은 명예욕의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또 세상 권력이나 인기나 또 아니면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높임받는 그런 이름도 또한 아닙니다. 또 선거철만 되면은 자기 명함 돌리면서 자기를 알리는 그러한 이름 또한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아주 감동적인 이제 얘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글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요. 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은 매우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재산입니다. 기름은 부요의 상징과 동시에 명예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자기 상주생도에게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부유의 상징이에요. 또 명예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택한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왕, 제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찾아갔을 때에 이새는 엘리압 그리고 아미나답, 삼마 그리고 느다넬, 낫대, 오셈 다 쭉 아들 쭉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 훌륭하나 기름 부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다. 다 일곱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엄냐들은 말째가 있는데 마지막에 좀 들여서 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가라. 데려갔죠. 들밖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인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업의 브랜드 이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코카콜라는 2012년까지는 인터브랜드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선정 1등 갔어요.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2019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2019년에 들어와서는 IT 기업들의 브랜드가 제가 급성장하고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순위가 내려앉아서 코카콜라는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음료 시장에 진출해 있는 만큼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대 기업 브랜드라 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상호라 상표. 나이키는요. 미국 내에는 나이키 공장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생산 공장이. 전부 다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다 만들어 오는데 전부 다 나이키 이름을 한 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나이키, 말레이시아도 나이키, 필리핀 나이키, 다 나이키예요. 러시아에도 나이키, 중국에서도 나이키, 대만, 영국, 프랑스 어느 나라 모두가 나이키입니다. 이러한 것을 브랜드 파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모품에 불과한 운동화의 또 운동화나 마시는 음료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이름 석자가 소중합니다. 왜 소중합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 그 석자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숭두릿해 다 담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 그랬죠. 돌아가신 양반인데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을 맞는다면 내 장의 손에 사는 상을 있잖아. 절대 안 맞는다. 그리고 돈을 막 퍼다줬잖아요. 근데 김정일이는 그래가지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거짓말장이죠. 지금 죽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안에 거짓말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그러한 이제 행동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이름 석자 안에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삶의 여정이 들어있고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다 담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그만큼 귀중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유명한 정치인 하나도 거짓말을 얼마 잘합니까? 아마 그 사람 죽으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비색에 씌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거짓말을 살아온 거 이렇게 해요.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생명이 출생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집안의 경사라고 말합니다. 요즘 인구 감소의 시대인 요즘엔 더욱 그렇지요. 우리 거리에서 어린아이들 보기가 힘듭니다. 아기를 이제 임신한 여인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지하철에 임산부 자리 만들었지만 거기에 배 나온 여자들 안는 못 봤습니다. 없어요 지금요.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반갑고. 그런데 인생을 훌륭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면은 죽는 날이 출세한 날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사신 분이죠. 가장 복된 인생, 명품 인생을 그러한 사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는 날이 출세한 날보다 나으며라는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 석자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는 자입니다. 수성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수성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잔치집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잔치집은 사람들의 기쁨을 줍니다. 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수상집은 관심을 가지고 또 꼭 필히 참석해야 할 곳이 아니면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인생의 진리와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산의 진미를 먹어요. 좋은 거 다 먹습니다. 술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나하게 취합니다. 술에 취해서 흥겨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멍청해져요. 알코올 들어가고 알코올의 기운에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멍청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도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상집에 가면은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덧없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 또 내 삶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갈 텐데 세상의 모든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일까?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 수상집이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네.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요 바로 인생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인생의 근본은 흙입니다. 한 덩이의 지흙떡 한 덩어리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 형상을 빚어 만드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숨, 기운, 호흡이 하나님의 누아의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영의 기운이 들어가서 진흙 사람이 진흙을 만든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걷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이러한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저만 있지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지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백보다 심판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내 남은 인생의 날을 어떻게 보람되게 값지게 살아갈까? 늘 마음에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매일 이러한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훨씬 복되다 이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난 태어난 순간부터 그 어린아이 영화는 말입니다. 아직 말도 못 눈도 못 떴지만은 그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이를 명을 앓고 있다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는 슬픔이 웃음보다 더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속에는 가식도 많고 허례와 유전도 많고 그래서 슬픔은 안 그래요. 그 진실합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슬픔이 우러나오야 눈물이 나는 것이죠. 껍데기 눈물 안 돼요. 눈물 속에 진심이 있고 슬픔 속에 참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를 정복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를 물러나고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다 죽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죽음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는 그들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보다 나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은 노를 바라지 말라. 또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고 말씀합니다. 생의 모든 일들 중에 그냥 손쉽게 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누수는 말하기를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고친다고 하면 비전되면 고진감 될 거예요. 다할 진짜 고생할 괴를 고자 다할 진짜 달감자 올레자 괴로움 끝에 고생 끝에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과 아마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신앙의 영적 성장의 일이나 모든 일이 다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빠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가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와야 돼요. 배달 음식도 빨리 와야 됩니다. 주문하면은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려도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늦게 오면 짜증내고 신경이 되고.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빨리빨리가 좋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끓는 물에 라면 익혀 먹듯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혈기방장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연단시키셔가지고 인간의 힘이 다 빠진 80세의 나이에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의 대장정을 인도하겠죠. 4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갈 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4년 동안 긴 시간을 실패하며 또 걸어가고 그 길을 다 이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25년 될 때에 백세 아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도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13년간의 긴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30세 때에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 연단받고 자기 고향 다메섹 길리기아 이 다소에 가서 8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11년간 긴 시간의 연단을 통해서 십자가에 도라는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가장 큰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5장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한 자의 결말 마지막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인내와 연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로마서 5장의 3절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1장 2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날 때에 어떻게 하라? 불평하라?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구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는 지름길은 바로 희품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지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수행에 휩쓸려서 수행에 이제 섞여가지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고 이 훈련의 이름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 훈련의 이름이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의 이름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삶의 지혜자, 인생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바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잡고 인내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도록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